오늘 추수감사절에 참된 감사를 말하는 증인의 망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새 절기에 대한 감사,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의 시작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의 원인과 결과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불신자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신자 상태를요, 불신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녀도 이걸 누리는 사람이, 이걸 누린다기보다는 교회를 다녀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속초 조양동 성결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시고 이제 은퇴하신 그런 부부지간의 선생님 부부입니다. 이분이 이제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뭘 모르느냐? 이 유월절만 몰라요. 구원받은 것만 모른다니까. 그리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야,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러면 제가 보고 마니까 이 사람 틀린 얘기하면 말하고 싶은 게 가득한데도 그냥 가만히 참고 그냥 기다려줘요. 그냥 들어주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간증이야. 근데 이게 간증은요, 구원의 간증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낙심했을 때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그래서 낙심했다 다시 교회 나가고,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자 알토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보니까 진짜 알토더라고. 보니까 복음만 말하려고 그러면 딴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요.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라니까요. 이 진리는 뭐냐면요, 아레세이아라 그러는데 구약의 뭐하고 같은 말인가, 에메트하고 같아요. 그 진리예요. 에메트라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은 멜레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타미드, 영원히 왕인 겁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저도요, 내가 다음 명절 때는 우리 동생들을 만나면요, 내가 동생들 많이 때렸거든. 동생들 왜 때렸을까요? 아니, 그 이쁜 동생들을 왜 때렸을까요? 아니, 미워서 때린 것도 아니야. 내 기분을 못 맞추고, 그래 가만히 보면요, 내가 화나면 때린 거야. 보니까 핑계로. 그래서 내가 다음 명절 때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 미안하다. 동생들이 나한테 형 나 맞았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은 동생들한테 내가 용서를 구할 거야. 내가 옛날에 미쳤다.
그래서 내가 나도 잘 안 되니까 너희들 때린 거야. 그래서 내가 봉투에다가 내가 금일봉 담아가지고 한 1억씩 내가 있으면 막 이렇게 주면 좋은데 1억은 없으니까 한 10만 원씩 담아가지고 동생들한테요. 미안하다. 내가 보니까 다 때렸대. 근데 넷째 동생만 안 때렸어. 넷째 동생이 왜 안 때렸냐? 그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오빠 그 눈치를 살살 봐가지고요. 딱 하니까 그 막내도 안 때린 것 같은데 그 막내도 때렸대. 그 막내 왜 때렸냐 내가 그랬더니요. 막내는 나하고 한 15살 차이 나거든. 근데 왜 때렸을까? 오빠가 공부 안 한다고 때렸대. 하여간 핑계도 많아. 하여간. 그래서 내가 미쳤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이쁜 동생들을 왜 때리겠어 그렇잖아. 아니 15살 차이 나는 그 막내를 왜 때리겠냐고. 근데 꼭 부모님 없을 때만 때려. 그리고 이제 잘못해가지고 코피도 나잖아요. 그러면 코피 닦아주고요. 너 엄마한테 말하면 죽어. 아니, 코피를 터뜨리려고 터뜨린 게 아니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맞다 보니까 코피가 코에 맞아서 피가 난 거지요. 그래 가끔 가다가 우리 동생은 내 밑에 동생은 그 말 합니다. 코피 났던 거. 그 나도 좀 미안하긴 해요. 그때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번 내가 사과하려고. 그것도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일봉 담아가지고 사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온 정도가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치유받았다 이 말이요. 이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 부정사가 많아요. 부정사. 우리 영어로 말하면 no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게로 올 수가 없다는 이 부정사는요. 뭐냐면요. 절대 부정이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노야 노.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버. 근데 절대로 안 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 가와지 벽시라고 있어요. 이게 언제 발견됐는가 하면요. 이게 구석기 시대에 5022년 전에 이게 찾아보니까 나왔더라니까요. 5022년 전이야. 5022년 전에 그 가와지 벽시가 그게 지금도요 살아있는 거요. 거기다가 적당한 온도, 땅, 기후 맞으면요 그게 씨에서 싹이 납니다. 저 피라밋에 거기도 씨가 있는데요 피라밋에 숨겨진 그 씨를 심었더니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반드시 자랍니다. 이거 전해주는 거라니까요. 정확한 복음 전해주면은 언제 어떻게 그 씨가 자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앗을 심기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참된 감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니까요. 오순절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자기는 아시아로 막 비두니아 뭐 그쪽으로 막 가려고 애쓰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의 영이 말이야. 복음 전하는데 왜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따라
지금은 어딘가 하면 마게도냐의 시간표입니다. 그 마게도냐 시간표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써놨나요? 우리 말로는 그냥 도우라 이렇게 이런 말로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요, 보에데오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막 울음 섞인 호소예요. 통곡이에요. 와서 우리 좀 제발 도와줘. 우리 좀 살려줘. 바울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빌립보로 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저 로마 복음화, 유럽 복음화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감사의 결과입니다. 시작은 6월절이요,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라니까요. 결과는 뭐냐면요, 수장절입니다.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뭐냐면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열매를,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그 열매가 내가 아니요, 나지만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걸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최고의 열매 고백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인도를 받고 수장절의 인도를 받으면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고의 열매인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참된 감사하는 망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6월절의 축복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시마다 때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의 감사를 노래했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동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리시는 정도가 아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내가 영어로 좀 써놨잖아요. 이 성령의 법으로, 법이요, 법,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요 완전 해방시켜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과거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해방시켰고 지금도 해방시키고 앞으로도 해방시킬 걸 말하는 게 현재 완료용법이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감사란 맥주절의 축복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막과 같은 기후예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올리브가, 감람나무가 자라고 곡식 농사가 되고 보리가 자라냐 이 말이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요.
그거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거예요. 이른 비라는 건 곡식을 심을 때 그때 이른 비가 와야 기후가 맞잖아요. 그래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자라고 성장할 때는요, 늦은 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현장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인도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말할 때,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세 번째로는 참된 감사란 수장절의 축복인 것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알곡으로 돌아보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아유, 내가 무슨 알곡입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이 돌아온 탕자가 고생하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와서 하는 말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무슨 품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고 너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 옷을 의상을 입히고 신발에 발을 잔치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열매 맺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 특별히 아브라함을 성경은 길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합니다. 이래 불신앙하죠. 그래 핑계대고 그래 말이요. 자기 중심적이고 나 중심.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3절 이하의 스위스 제나베 교회의 그 배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한 말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목사님이 죽을 때도 죄악을 감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성령 인도받고 종교개혁 시대에 최고의 찬사를 받은 그 배자 목사님이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죄악 있다니까요. 주께서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로 추수감사를 통해서 참된 감사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나를 드리는 거요, 기도도 나를 드리는 거요, 우리의 고백도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65편 목사님이 늘 읽잖아요. 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요. 여러분, 이 복을 통해서요 우리 속에 자꾸 영적으로 바뀌어지고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감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3가지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알고 인도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너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여기에 당당하고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아브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폰 라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God who acts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장소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도 God is here in the midst. 어려운 가운데, 미들이 아니요 미디스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들은 자의 반응이면 노아가 그래 말이요 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120년 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잖아요. 천군 천사가 전해준 그 아기 예수를 가서 보고 확인하고 저들이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하여 막 기쁨으로 돌아가며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중요해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인도받는 사람의 결국은 뭐냐면요,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션이라 그래요. 이걸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이론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능력도 없다니까요. 이건 영향력도 못 준다니까. 이거는요 나에게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수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요 그래 말이요 큰 확신이 있다니. 그래서 성경에 이런 증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큰 확신으로 달려갑니다. 아니, 똑같이 받았는데 형들도 똑같이 그 언약을 알아서 12지파의 조상이니까. 근데 형들은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야. 알긴 알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달랐느냐를 굳이 말하자면요, 요셉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참된 감사를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전 세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월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수장절에 열매가 계속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최고로 인도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